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불렸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초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성경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의 호칭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별명,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축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부를 때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이 답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첫째는 세상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욕심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 이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6절에서 10절 안에 바로 이 세상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욕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세상 욕심 가까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을 피하려면 가장 먼저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세상 욕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자족을 하게 되면 경건하는 데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를 향하여서 자족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0년 평생 오직 하나님으로 자족하였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7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욕심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족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나 어디에서나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탐욕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부활해야 합니다. 자꾸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오직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되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올무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탐욕에 빠진 사람은 파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너무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덫에 걸려버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아간을 아시죠? 여러분, 아간은 있잖아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 물질을, 외투를
은 200세겔을, 금 50세겔을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아간의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탐욕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파멸을 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탐욕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물질의 탐욕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돈을 탐낸다는 거죠. 미혹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탐욕에 빠지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십니까? 이 가룟 유다는 참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까지 맡긴 거예요. 아무나 회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이 돈을 만지면서 돈 때문에 탐욕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양심으로 마음에 그냥 찔려가지고, 근심으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는 토기장이의 밭에서 목을 매달아 죽고 만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욕심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은 세상의 욕심을 피하십시오.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욕심을 피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6가지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의 말씀을 보면은 옳은 길을 따라 서라, 이런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살아갈 때 옳은 길을 따라서 그 자리에 서십시오. 옳은 길을 따라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세요.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모든 성경을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내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면 탈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유하십시오. 부드러운 온유.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상대방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옳은 길을 따라서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믿음을 따라가며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온유를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말씀을 따라간 인물 중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최초에 불렀다고 말했죠. 그죠? 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0세 되기 전에는 그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무술과 세상의 어떤 그 권세를 따라 자기의 힘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은 40세에 그는 애굽에 결국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죽이고 그는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때부터 산 거예요. 80세 정말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0세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80세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바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세 번째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 번째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첫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앞에서 들으셨죠?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증언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28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은 62세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언의 삶을 그는 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는 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씀을 지켜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아무 흠도 없이 말씀을 잘 지켜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하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다윗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산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주님은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인장과 같습니다. 사막에 아주 혹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 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인장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뿜고 있는 것은 선인장밖에 없습니다. 낮에 무덥고 밤에는 추위가 심합니다. 모래 사막에서 이 생명이 올라오는 것, 모래의 사막에서 무덥고 추위가 심한 모래의 광야에서 자라고 피는 선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인장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무덥고 광야 같은 모래와 사막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인장같이 물을 품고 있습니다. 성령의 물, 생수의 강에 흐르는 물, 그 물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선인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함께 저와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욕심을 피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 욕심 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꼭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서 어긋나는 세상의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욕심을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욕심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베트남 다낭으로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